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의 사건 같습니다. 큰 사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땅 위에 오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의 사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네 성경 제자 4명이 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까? 성령이 눈에 보이는가?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가? 제자들의 환상인지 제자들의 생각인지 여하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듯이, 볼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4명의 제자가 꼭 한 사람이 말한 것을 뺏겨 쓰듯이 똑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들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떠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비둘기라는 것은 땅 위에 평화의 상징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려도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무슨 큰 행사에 아주 화합적인 행사를 치르면 꼭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홍수 심판 때 나오죠. 홍수 심판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노아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들, 모든 시신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뜯어먹느라고 너무 즐거웠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이 비둘기가 창밖으로 나갔지만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저녁 때 돌아왔는데 비둘기의 몸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직도 물이 덜 빠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려놨더니 비둘기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새잎을 입에다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물이 빠지고 감람나무가 새잎이 돋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비둘기는 묘하게도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동물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 꼭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통신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탐험대가 떠나게 되면은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비둘기 발목에다 편지를 써서 묶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비둘기가 자기 고향 쪽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어디쯤 갔을까? 지금 몸은 건강할까? 염려하고 있을 때 이 비둘기가 집으로 푸르륵 날아옵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면 비둘기는 방 안으로 들어오죠. 발목에 보면 남편의 편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는 통신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비둘기는 아주 멀리 가도 그 주인 집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새입니까?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5절이죠. 말씀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 눈이 어떨까요? 비둘기 눈이 슬플까요? 비둘기 눈이 어리석을까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비둘기를 향해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눈이었든지 솔로몬의 입장에서 술라미 여인의 눈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참으로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화롭게 되어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삽니다. 더러운 장소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먹지 않습니다. 까마귀나 독수리가 시신들을 파먹고 썩은 것들을 뒤집어 먹지만 그러나 비둘기는 그런 것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곡식이나 씨앗, 알맹이, 작은 벌레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비둘기는 신기하게도 한 번 짝을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짝을 서로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날짐승 중에 비둘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보면 비둘기가 정말 신비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짝을 지으면 또 얼마나 성실한지 한 번에 알을 2개만 딱 놓고 그리고 2개를 새끼가 이제 껍질을 벗고 그 새끼가 나오면 아주 부부가 성실하게 먹이를 물어다 먹여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살림을 내주는 겁니다. 개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둘기는 순결과 정절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열심,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추울 때 털갈이를 하는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아주 그 삶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삶이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열심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의 삶이란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기 손이 일한 대로 절대로 로또를 바라지 않고 절대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복부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직업이 주어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에서 비둘기 할 때는 요나, 이런 요나라고 합니다. 이 요나라는 뜻은 뭐냐면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둘기는 짐승의 별명이 뭐냐면 슬픈 짐승이라. 왜 슬프냐? 비둘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비둘기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는 듯이 그렇게 눈물샘이 마치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둘기는 슬픈 짐승인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구구구, 구구구. 그 아주, 아주 흉측한 까마귀처럼 깍깍 그러지도 않고, 구구구, 구구구. 그 소리가 마치 슬픈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늘 보면은 기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감산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면 항상 하요 구국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직접 원장이 사회를 봅니다. 근데 그 원장님 보면 지금 연세가 높아요.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지금 84세나 된 분이시지만 이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냥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평생을 그렇게 우셨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하나님 밖에는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저 가냘픈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주장하게 되면 그 마음이 참으로 여리고 참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항상 그 눈에는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그의 목소리는 항상 울음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둘기는 성실한 삶의 표상입니다. 이 비둘기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집안에서 비둘기를 들어 키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전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그 원문에 요나라고 히브리어에 말했습니다만 또 비둘기의 성격을 따라서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은 섬기다 이런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름을 섬기는 인물로 그런 동물로 이름을 지었어요. 비둘기가 뭘 섬길까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비둘기에게 아바드라고 섬긴다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아바드가 되어야 됩니다. 섬긴다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섬긴다. 진보에 가면 아바드라는 커피점이 있어요. 커피점이 간판이 아바드인데 그 아바드가 뭔가 찾아보니까 비둘기, 평화, 섬긴다 이런 뜻이 나와요. 다른 말로 좀 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으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앉든지 간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모여도 커피값은 내가 내야지, 밥값은 내가 내야 되지. 또 여기 무슨 지저분한 게 있어서 치워야 될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치워야 되지. 이번에는 내가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바드라는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 위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면
그 장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또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떠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군수님도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군수가 되면은 영양 군민을 다 섬기겠다. 약한 자,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면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안 되면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비둘기라 이거죠. 마음이 까마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섬깁니다. 무엇이든지 파먹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파먹어야 돼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마음이 아바드가 아니고 까마귀가 되면 파먹으려고 합니다. 파먹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올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정말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읽는데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신학생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학장실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학장님,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지.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나가지고 이거 화장실 어떻게 들어가 쓰겠습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학장님께서 알았네. 내가 조치를 취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돌아가고 학장님이 뭘 하느냐? 겉옷을 벗고 넥타이를 끌고 화장실로 가서 비누를 풀어서 화장실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 신학생이 화장실을 다시 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학장님이 엎드려가지고 손에 비누칠을 해가지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학장님, 사람을 시키지 왜 학장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옷을 걷어붙이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세상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과함을 치죠. 왜 그 화장실이 냄새 나도록 그렇게 해놨느냐? 직원들은 뭐 하느냐? 너희들 월급 받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과함을 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고 넥타이를 끌고 팔을 걷어붙이고 비누칠을 해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장동 목사님이라고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겨울에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은 전부가 재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그 재래식이 얼어붙어 가지고 변이 쌓이니까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냄새가 나고 아주 불결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것을 보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는
물을 떠다가 바닥을 닦는데 이렇게 그 학장님이 화장실 안에 청소하는 학생을 이렇게 들여다봤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박장동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변기에 붙어있는 뭔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손톱을 가지고 끌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네가 이 학교의 학장일세.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학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학교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성격이 개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적부터 내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노? 그 본질은 잘 안 변한다. 본질은 잘 안 변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까? 보통은 잘 안 돼요. 안 바뀌어집니다. 아주 포악한 성격. 예수를 믿어도 막 고함을 치고 남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 남에게 늘 부담을 주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김익도라는 분을 잘 알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이 김익도라는 사람은 저 안악산골이라는 저 이북지방입니다만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위 깡패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주먹이 더 빨리 나갈 정도로 속상하면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사람이 장날만 되면 아주 장터에 나와가지고 시장 보러 장 보러 온 시골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오죽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선앙당 앞에 오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앙당 앞에 와가지고는 오늘 새님이시여 계획도 좀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면 만났다 하면은 그 사람 만났다 하면은 최소한 한 대 얻어맞지 않으면은 최소한 술값이라도 줘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김익도가 어느 날 장터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 여자 선교사님이 이 김익도를 압니까?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김익도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팽 풀어가지고 그라주는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을까요? 선교사가 화가 나니까 한 말이지 전도지로 코 푼다고 해서 코 썩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김익도가 코가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코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가 아프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거 코가 썩으려고 일어나. 이거 왜 이렇게 코가 자꾸 아프노? 이 사람이 하룻밤 그날 밤 잠도 한 잠도 못 자고 다음 날 그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던 그 교회로 찾아간 겁니다. 그 교회는 마침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김익도가 자기 버릇 남줍니까? 문을 탁 열고는 들어와가지고는 의자에 턱 주저앉는 겁니다. 본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김익도가 왔는 거라.
교인들도 보니까 기믹도가 왔는 거라. 전부 긴장이 돼가지고 예배고 뭐고 뭐 또 오늘 또 교회를 얼마나 해방을 지으려고 저렇게 왔나 그렇게 싶은데 예배가 다 끝나니까 이제 우리 예배당식으로 앞문이 있고 저 뒤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보고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강사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그런데 김익도가 뭐냐면 목사님 좀 봅시다 하고 감찰이 교인들 또 놀래가지고 저거 왜 어쩌려고 저카노. 그러니까 강사 목사는 또 담임 목사가 얼른 나가자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좀 찾고 있는데 가면 어떡하냐. 이 목사님이 지금 그 사람하고는 지금 만나서 될 일이 아닌데 만나니까 내 코가 어젯밤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전도치로 코 풀어서 이랬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서로 대화가 됐는데 그때에 그렇게 해서 김익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포악한 성격, 그 잔인한 성격, 그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김익도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런 남 밑에서 부흥회를 가려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가려고 그런 남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아마 눈을 지그시 감고 쉬고 있었던가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따귀를 한테 물려받쳤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지역에 불량배라. 뭐라고 하냐면 남의 그늘나무 밑에서 네가 왜 쉬고 있냐 이게야.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늘나무 밑에 자기 게 있고 남의 게 있습니까? 시비를 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김익도가 따귀를 한 대 얻어맞고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넌 누구냐? 내가 김익도다 하니까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 김익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만 몰랐지.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까요? 그러면 날 따라오느라 따라와가지고 김익도 목사 부흥회인데 와서 한 주간 동안 참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참 포악한 성격도 잔인한 성격도 그런 교만한 성격도 다 변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이거죠. 성령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문에서 또나미스라고 말해요. 성령 또나미스. 또나미스가 뭐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어떻습니까? 다이나마이트는요 큰 어마어마한 바위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면 빵 하면서 바위가 터져버려요. 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이런 성령이 임하면 그 고집, 그 아집, 그 잘못된 성격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비둘기는 자기가 죽어서 남에게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도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드릴 입장도 못 되는 거라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그럴 때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요. 정결의식. 여인들의 정결의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기를 놓고 일주일 만이면 정결의식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 구약 방법이에요. 이런 정결의식을 할 때에 비둘기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정결의식이 필요하듯이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어떤 장수 한 사람이 율리아누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붙들려 왔습니다. 이 장수에게 율리아누스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것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하시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장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 황제님, 하나님은 당신의 간도 짜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말이고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율리아누스가 이 장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는 너무 열나니까 가다 놔라 그렇게 했는데 이 장수가 한 말대로 그날 밤에 자객들이 들어와서 율리아누스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생명이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폭군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조롱시키고 조롱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을 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이면 불같은 성령도 물같은 성령도 바람 같은 성령도 중요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정결한 삶을 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남들에게 희생을 하고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포악한 성격도 바뀌어지고 또 세상에서 공짜 심리로 살아가던 그런 마음도 다 바뀌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땅 위에 풍만한 또 풍성한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